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거기 필름을 드린 거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정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확증합시다. 믿음을 확증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교회에서도 설교 몇 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부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첫 모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우리가 4년 전만 해도 까마득하고 4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하고 400년, 4,000년 전이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환경, 배경을 우리가 좀 나눠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그 당시 이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바닷가에 있어서 번성한 무역의 도시였어요. 큰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래서 그곳을 항해하는 선단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바다 저쪽으로는 토양이 매우 비옥해서 땅이 아주 좋았던 비옥한 토양. 그래서 매년 풍성한 수확이 있었고 또 곡물 또한 다양했고 풍족했고 석류, 사과, 포도 같은 과실이 늘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광활한 목초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양들을 또 염소들을 먹이는 유목민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또 유난히 그 지역이 깨끗해서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자연을 신을 삼았잖아요, 그죠? 뭐 돌이나 산이나 바다나 그런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을 우상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 신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자연 숭배에 빠져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숭배, 이런 자연 숭배라던가 이런 뭐 동물 숭배라던가 이런 뭐 소출 이런 풍족한 식량에 대해서도 우상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의식, 그런 우상 숭배 의식이 점점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쳐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공식화가 문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드리거나 그 풍요의 신에게 아들들을 드리거나 자신의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속하게 추락해가는 타락해가는 부패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이 자세히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좀 유추를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군사 300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있을 정도라면 굉장한 사병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군대를 갖고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재력과 능력이 매우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족장은요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그 권속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1000명이면 뭐 얼마나 기업도 뭐 훨씬 능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족장의 주위를 살면서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걸 또 하나가 증명되어지는데 자기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적에게 끌려갔을 때 전쟁이 터져서 적에게 끌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억만장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억만장자의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수가 너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은 못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보다 더 큰 그런 명예와 그런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곳으로부터 넌 포기하고 내가 가는 땅으로 가라 했느냐면 네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런 배경들로부터 너는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돈이 좋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좋고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존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가장 내가 관심 있는 거, 가장 내가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절실한 거 생각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관계를 가깝게 하고 있나요? 멀게 하고 있나요? 우리 예진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진이가 우리 수련회 가서 작은 아빠의 기분을 잘 맞춰드려야 된다. 지금 소식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텐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성공, 명예, 권력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나만 바라봐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죠. 일빈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테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구원보다 자기의 소유와 재산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에 휘둘려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우리가 너무 많은 물질이 있으면 우리의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의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구원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요. 돈이 많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스티브 잡스가 죽지 말아야 해요.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명예가 커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삼성의 이건 회장도 죽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가 5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있었잖아요. 만약 돈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들이 그들을 죽지 않도록 붙잡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맹렬히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빼놓고 다른 거 다 맹렬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맹렬히 사랑해야 되는데. 아멘. 네.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돈, 그리고 명예, 또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SNS 같은 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공허함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인스타그램, 또 우리가 뭐 어떤 많은 그런 SNS 계정 같은 거,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거, 우리를 자랑하는 거, 우리를 내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빠지면 빠질수록 갈등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지쳐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다면 이러한 복을 받게 해주신대요. 어떠한 복? 영화롭게 되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런 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복 주신다고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한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복이 응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복이 얻어졌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정말 많은 군속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모든 권속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권속들이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자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그 자손들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생식기 안에 그 유전자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생김새가 좀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영화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 3대 종교,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똑같이 믿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퀴즈. 오늘 맞힌 사람에게 중에 상품 하나 주세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우리 최영희 주님에게 스타벅스 10,000원짜리 쿠폰 하나 주세요. 스타벅 안 가는데. 역사 공부했다니까 가셔도 돼요. 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3대 종교에 정말 이름을 날리는 영화를 얻게 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화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더 이따가 할게요. 하나님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그 얄팍한 신앙, 그 마음을 다 아셔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그릇이니까 그랬고 우리는 그래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 따라와.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해야 돼요.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누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와 높은 지위와 높은 어떤 명예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미 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본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흘러내려오는 전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그런데 그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요. 예를 들면 부처상 있잖아요. 상. 그런 상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수익을 얻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그렇게 번성한 지역에서 우상을 팔아서 살았다면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렇게 부를 누리던 아버지가 우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큰 우상, 큰 신 그런 형상 하나 냅두고 나머지 자잘한 그 우상들은 다 옥에서 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아니 누가 이렇게 우상들을 다 부셔놨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저 큰 신이 하나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저 큰 신이 이 작은 신들을 다 부셔서 이렇게 다 망가뜨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그게 말이 돼? 저 우상이 어떻게 이것들을 다 부실 수가 있어? 저게 뭐라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버님. 아버지 저게 뭐라고 아버지는 저기 신이라고 저걸 팔아서 수익을 얻고 살아갑니까? 아버지는 저것이 뭐라고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고 거짓으로 팝니까? 아버지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을 때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우상 파는 그 작업, 그 장사를 이제 그만두고 거기를 떠나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다음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주 다음에 건물주. 부동산 좀 가지고 여유있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이제 둘 다 청산 가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어머니가 사는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만 따르며 살아갈 거예요. 작정했어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룻의 신앙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복을 주셨는데 보아스라는 큰 기업가를 붙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보아스와 그 룻이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 자손들이 누가 왔다고요? 다윗 왕, 그리고 다윗한테 누구? 솔로몬 왕, 그리고 그 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그 시골 변방에 정말 청산가부가 된 그 불쌍한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예요 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거룩한 영적인 계보를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으로 맞이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들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또 저 들에 피는 꽃에게도 아름다운 옷으로 다 입히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래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또 세상의 소금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힘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부자로 살든 우리가 뭐 정말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억만장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누리되, 그러나 항상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우리 맨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자 5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거기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확증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구별되어지는 그 행위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하는 거. 아까도 우리 부모님 전화하고 계속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드리고 수련회 하러 왔어. 예배할 거야. 나는 주일 교회 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확증하라. 확증은 뭐예요?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결정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결정.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오는 길에 녹록치는 않았어요.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으로 오는 게 예전 아빠도 힘든 면이 많이 있었고 아이들도 쉽진 않았죠. 그런데 제가 큰 결심을 했고 또 우리 김찬수 간수사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의 가정이 됐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로 모이게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한 사람의 결정, 한 가정의 결정, 한 우리 김순경 성도님께서 이렇게 수련에 오셔서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이 결정,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정이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모든 권속들이 심지어 종과 노예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는 권속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밑에 이사야서 58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굽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지위와 권위가 높아지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높아졌다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야, 1,000번째 예배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시작해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예배한 게 아니고 양, 소, 또 뭐가 있죠? 염소 그런 갖가지 동물 짐승들을 아주 풍성하게 왕이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컸겠나 풍성하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1,000번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정말 솔로몬 시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태평성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에게 지혜,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줬고 부와 권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실은 수련회가 우리가 처음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이니까 미숙하게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데 원래는 수련회 오면 딱 우리가 수련회 시작 예배를 먼저 드려요. 이제 여기 딱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놀고 또 이제 가정하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미숙하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릴게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초소나 어디에 갈 때 가장 먼저 거기서 기도하세요. 이게 예배. 이게 믿음을 확증하는 일.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죠? 우리 아까 식사 기도했죠? 기도하시고 어느 집이나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나요? 하나님 저 오늘 어떤 일을 해요? 이게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오늘날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예배할 때 병이 낫고요. 예배할 때 문제 답을 얻고 예배할 때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들어서 우울증도 심하고 공황장애도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예배 가지고 재촉을 하는 거야. 자꾸 조르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가주겠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그게 계속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파스 냄새가. 그래서 누가 파스를 발랐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고 가만히 있대.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에게 파스 냄새가 막 난다고 그랬더니 냄새 안 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파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치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아이가 우리가 예수님도 참 아토피가 심했는데 하나님께 낫게 주셨잖아요. 아토피가 심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서 예배 좀 나가보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수요예배를 가봐야겠다고 해서 수요예배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요예배부터 갔는데 신기하게도 수요예배 드리고 오고 예배를 교회 갔다 오면 아이가 잘 노는 거예요. 아토피가 있어서 계속 울고 이러던 아이가 너무 엄마가 신기하니까 이제 이 아이 끌고 계속 예배를 갔죠.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가 나아지면서 완치가 됐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두 아이를 키우는 아토피가 심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죠. 신기한 거예요. 그 엄마도 우리 아이도 나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아이도 자기 아이들 데리고 수요예배부터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엄마도 아이들이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
예배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배할 때 우리의 병이 낫고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은사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아이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지금 이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무의식 중에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아이들로 자라나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다르냐? 이 땅의 지식으로, 일반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삶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해서 미약하지만 점점점 그 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태민이가 시험이 이제 곧 있잖아요, 그죠? 태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늘 태민이, 미니, 또 우리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좀 멀리 있는 광주 식구들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의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태민이도, 우리 미니도.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승현 성도님의 마음도 이렇게 막 만지고 계세요. 만지고 계시고, 우리 김승현 성도님께서 지금 웃기고 있네 실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양 좋은 모양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라고 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있으신 거고, 우리 박준성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것이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막 보내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왔을 때 그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데 보내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릇이 되고 또 이 연단되어지고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품이 되면요, 아마 우리 김수경 성도님께서 제일 많이 케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막 보내주신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어디에서나 나는 믿음을 확증하는 사람,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 나는 예배하는 사람, 나는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